2000년 전에 완성된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길지만 천천히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부활과 관련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9년간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주제별로 쭉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살펴봤었는데요. 이제부터는 이 부활과 관련된 성경 구절들을 강해식으로 쭉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앞으로 몇 년이 되겠죠? 부활절마다 이 부활장이라고 불리우는 고린도전서 15장을 가지고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로 1절부터 11절까지를 한 절 한 절 살펴보고 그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사도 바울은 이 부활장을 시작을 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뭐가 생각나시죠? 복음. 많은 사람들이 복음 이야기할 때 십자가를 그 중심에 놓습니다. 그죠? 정확히 맞죠? 물론 정확히 맞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동시에 기억해야 되는 건요, 복음은 절대 주님이 날 대신해서 죽으셨다 해서 끝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절대 만약이라는 건 없지만 만약에 주님이 날 대신해서 죽으신 것 거기서 끝이라면요, 이는 사실 복음이 아니고 세상 무엇보다도 우울하고 슬픈 이야기가 되겠죠. 왜 그렇습니까? 나는 나 스스로도 죽어야 할 죄인인데 성자께서 오셔서 날 대신하여서 죽으시고 끝나셨다. 즉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결론마저 나는 역시 죽어야 될 죄인이다. 하나님이 나서서 일하셔도 난 가망이 없는 존재다. 그러고 끝이기 때문인 겁니다. 실패인 거죠. 이렇게 부활로 완성되지 않는 십자가는 정말 무의미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5장 14절 우리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한 거죠.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을 강조하는 장을 시작을 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알게 한다. 복음을 알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시작을 한 겁니다. 우리가 받는 이 복된 소식의 절정은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셨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부활하셨다. 자,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그는 틀림없이 복음과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한 선포된 모든 것을 단번에 부인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사슬처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이 조항을 부인하는 사람은 분명히 동시에 더 많은 것, 한마디로 말해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부인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도 우리 신앙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주님의 부활하심인 겁니다. 부활하심. 그런데 이 시대에 어떤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도요,
성경에서 우리가 그냥 이해될 수 있는 부분만 골라서 믿는 사람들이 있죠. 예. 그들은 그래서 뭐 동정녀 탄생이나 부활 그런 것들, 초월적인 것은 다 빼고도 자신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우리와 이런 비슷한 용어를 쓰고 아무리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것처럼 행동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사실 이교도인 것일 뿐이죠. 왜냐하면 부활을 부정한다는 것은 지금 말씀한 대로 사실 복음을 부정하는 것이고, 그러니 당연히 그들과 구원은 상관이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루터가 말한 대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부인하는 자들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주님의 부활하심을 나도 모르게 등한시하지 않도록 그 중요성에 대해서 정말로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늘 이를 우리 신앙의 중심에 놔야 되는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귀한 부활을 잘 이해하고 묵상함으로 복음을 더 풍성히 누리실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자, 다시 1절부터 시작해가지고 2절까지 연결해서 쭉 한번 보시면 사실 한글로는 이게 명백하지가 않은데요. 바울은 이 첫 두 구절을 통해서 이 관계대명사 4번을 사용해가지고 복음 받은 자들의 반응을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절과 2절을 제가 다시 읽으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예, 지금 우리말로 보면 이렇게 1절, 2절이 따로따로 한 문장인 것 같아 보이죠? 그리고 2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이라는 이 조건절이 중간에 이렇게 껴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게 한 문장인 거고요. 순서도 조건절이 중간에 끼는 게 아니고 맨 뒤로 가는 거죠. 본래 헬라어 순서가 그런데 한국어는 이거를 그냥 의역을 한 겁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바꾸면 안 되죠. 안 되고 본래의 순서를 지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걸 한국말로 보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이라는 이 조건이 지금 한국말로 보면 2절에만 적용이 돼가지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거기만 적용되는 것 같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그게 아니고 이 조건절은요, 사실 앞서 나온 모든 내용을 받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조건절은 복음, 즉 너희가 받은 것, 그 가운데 선 것,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라는 이 세 가지 내용을 꾸미는 조건절이라는 거죠. 예. 내용과 강조점이 다르지 않습니까? 달라졌죠, 그죠? 제가 옆에 그 영어 성경에 표시해 놓은 것을 보시면 이해가 좀 더 명확해지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1절 처음에 보시면 가장 먼저 바울이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한 것, 그게 뭐냐면 바울이 그들에게 전한 복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복음의 내용으로 이후에 이 3절부터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쭉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는 말씀을 가장 먼저 하고 나서 지금 설명드린 나머지 세 가지가 이렇게 하나하나 쭉 이어지는 거죠. 근데 자, 이 세 가지를 볼 때 우리가요, 이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그 시제입니다. 시제. 첫 번째 보시면 너희가 받은 것이라고 할 때 이 받다는요, 과거형으로 쓰였습니다. 바울이 전한 그 복음에 대해서 너희가 전에 받은, 과거에 받은 그 복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그 가운데 선 것에 이 서다란 단어는 이제 굳게 세우다, 확정하다 이런 의미인데, 영어로 보면 그냥 스탠드라고 나왔는데 사실 원어 성경으로 보면 이게 완료형으로 나왔습니다. 완료형. 여러분, 완료형이 뭡니까? 뭐 영어 시간 같은데, 예,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러하다라는 거죠, 그죠? 따라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그 복음 안에 굳게 서 있어 왔다라는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구원받다는요, 또 현재형으로 쓰였습니다. 현재형으로.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너희가 지금 현재 구원을 살고 있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겠죠. 그죠? 여러분, 이렇게 짧은 한 문장 안에 세 가지 동사가 모두 시제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분명히 의도적이고 이게 강조점이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서로 다른 시제를 통해서 그 의미를 이제 분명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강조되는 의미, 그것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기 위해서 이 세 구문에 붙은 조건절과 연결시켜가지고 생각을 해보면요, 바울은 이 복음을 설명을 하면서
이 복음은 내가 전했던 것인데 먼저 조건절을 해석을 해보면 만약에 너희가 내가 전한 이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게 믿지 아니하였으면 다시 말해서 내가 전했던 그 복음의 내용에 물타서 흐리지 않고 그대로 굳게 지키고 또한 내용만 잘 아는 게 아니라 정말 그거를 마음으로 믿고 영혼으로 받아들임으로 헛되게 믿지를 아니하였으면 그 말인 거죠. 그렇게 하면 너희가 내가 전에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그렇게 믿었다면 그 조건절을 만족시키면 그 복음을 너희가 제대로 받았던 거고 과거형으로 그때 그렇게 잘 받았던 거고 그 받은 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그 안에 굳게 서 있어 온 것이고 완료형. 지금 현재의 구원을 잘 살고 있는 것이다. 현재형.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한국말로는 완전히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 원래는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정말로 그대로 받아가지고 진정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잘 살았다면 그렇다면 너희는 내가 전한 복음을 받았을 때 그때 이미 제대로 받았던 거고 그 후로도 계속 그 복음 안에 굳게 서 있어 온 거고 또한 지금의 현재 구원을 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자, 이해가 되십니까? 그죠? 그죠? 여러분 근데 이 바울이 왜 이 말씀을 했을까요?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일단 듣는 사람들에게 정말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을 그들이 정말 제대로 받은 게 맞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겁니다. 정말 제대로 받았는지.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요. 그렇게 진짜 복음을 믿었던 게 맞다면 정말 너희들이 제대로 받았던 게 맞다면 너희는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일괄적으로 복음을 받은 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그 안에 굳게 서온 것이고 현재 구원을 살고 있는 것이다라는 강력한 선포를 해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잘 믿었음에도 너희 하기에 따라서 그 구원이 막 바뀌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정말 잘 믿었다면 너희는 굳게 서온 것이고 현재 구원을 살고 있는 것이다 라는 선포인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렇지 못했다면 그들은 사실 처음 들을 때부터 제대로 말씀 받은 거 아니었음도 이제 같이 분명히 해주는 거죠. 그런 두 가지 맥락이 있다는 것을 같이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잘 믿은 사람에게는 확신을 그리고 반대로 그냥 막연히 난 잘 믿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경종을 지금 울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사실 다 우리 개인이 다르지 않습니까? 개인이 다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도 모르면서 바울은 어떻게 이걸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었으면 너희는 지금 잘 살아왔고 지금 구원을 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어떻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이제 이어지는 바울의 말씀, 이 복음의 핵심에 대한 설명을 보면 왜 이렇게 얘기를 했는구나를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부터 이제 바울은요. 내가 너희에게 본래 전했던 복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이제 집약적으로 설명을 해주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그럼 지금 이 말씀의 순서를 통해서 보이는 이 바울의 의도 뭐겠습니까? 너희가 설령 내가 전해줬던 그 복음을 굳게 못 지켰고 너희가 전에 그 복음을 헛되이 믿었을지라도 못 믿었더라도 이제 다시 정리해 줄 테니까 이제 잘 들어라. 잘 들어라는 거겠죠. 그죠? 이게 복음의 핵심이니까 잘 들어라는 겁니다. 이 내용이 바로 복음의 정수이니까 잘 듣고 이제는 이 복음을 온전히 믿어라라는 거겠죠. 이건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인 겁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 자, 그렇다면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복음의 핵심을 다루는지 이제 우리가 좀 기대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핵심을 말씀하는 3절부터 좀 이어서 보면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일단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우리 번역본은 좀 그 뜻이 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새 번역 성경이 더 나은 것 같은데요. 보시면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이게 좀 더 명확한 해석인 것 같죠? 두 번역의 중요한 다른 점이 뭡니까? 개역개정은 먼저 너희에게 전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 새 번역은 중요한 것을 전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개역개정처럼 먼저 너희에게 전했다라고 하면 이제 뭐 순서상으로 먼저 전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고 새 번역처럼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거는 가장 중요한 거를 여러분에게 전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
왜 이게 맞겠습니까? 지금까지 그래야 그 맥락과 지금 맞는 것이기 때문이겠죠. 지금까지 내용 뭐였습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가장 중요한 복음, 그것을 사도 바울이 전했는데 이를 정말 이해하고 믿었는지 아닌지를 스스로 돌아봐라 라는 맥락이 바로 전에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어지는 말씀도 내가 전에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했다라고 말을 하면서 시작을 하는 거겠죠. 아무튼 사도 바울은 여기서도 이 복음은 사실 나도 전에 받은 복음인데 그 중에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을 너에게 전했다. 지금부터 그 가장 중요한 것 지금부터 들려줄게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을 이제 요약을 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인데, 그래서 이어지는 본문을 보시면 헬라어로 호티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이제 영어로 보면 대시라고 되어 있죠. 호티가 이끄는 이 네 절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ESV 쪽에 이제 영어 쪽에 표시해 놓은 것을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 가장 중요한 그 네 절의 내용은요. 순서대로 말하면 3절 보시면 3절 말에 제가 번호를 다 매겨놨죠. 그리스도의 죽으심, 4절 앞부분에 그리스도의 장사되심, 4절 뒷부분에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그리고 5절 이후에 쭉 나오는 게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어떻게 나타나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울이 요약한 복음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른 무엇보다 이 핵심 분명히 이해하고 믿어야겠죠. 자, 그래서 3절부터 보시면 3절 뒷부분에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동의하고 감사하는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에 대해서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서 죽으셨는데 이 일이 성경대로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성경대로. 여러분,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두 번째 위격이신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교리 다 배워서 알지 않습니까? 두 번째 위격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마음대로 사역하셨던 게 아니고 철저히 자신을 성경에 종속시키시고 순종시키셨다는 거죠. 이렇게 주님은 사람이 되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으로 뜻하신 바를 다 이루셨는데요. 이는 철저히 성경적으로 이루신 것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믿는 신앙은요, 구약 따로 신약 따로이거나 구약은 버리고 신약만 믿는 것이 절대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예언하는 구약과 그리고 예표된 예언대로 완벽히 다 이루신 그리스도와 이를 자세히 설명해주는 그 신약의 모든 말씀들, 이 모든 것을 1.1획의 오류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믿는 거죠. 전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전체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죽으심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했고 이제 4장 보시면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두 번째 호티절은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입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우리는 죽으시면서 보통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으시면서 바로 이제 부활로 넘어가죠. 근데 여기서 바울은 주님이 장사 되셨음을 아주 분명히 짚어서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이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에도 이게 분명히 나와 있죠. 장사 지낸 바 되셨다. 여러분, 주님이 장사 되셨다라는 것,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주님이 장사 되셨다. 우리 죽으심은 너무 중요한 거 아는데 장사 되셨다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 일단 이는 주님께서 이게 정말로 죽으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해주는 일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도 있습니까? 그거는 그냥 주님이 기절한 것이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제자들 마음에 그냥 그렇게 여겨졌던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 이게 잘못된 많은 해석들이 이 주님의 죽으심에 대한 해석들이 많이 있어 왔죠. 막 그런 걸로 다큐멘터리도 찍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죄성이 어떻게든 그것을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 명백히 계시된 이 장사되셨다라는 이 사실은 그런 생각들이 다 거짓임을 분명히 말씀해 주는 거죠. 사람이 되신 성자께서는
정말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죽으셨으며 이는 이 장사 지냄을 통해서 너무나도 분명히 확인된 바라는 겁니다. 정말로 죽으셨다는 거죠. 정말로 죽으셨다. 예. 이 장사 지냄이라는 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호티절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입니다. 예, 부활이죠, 부활. 말씀드린 대로 주님께서 죽으시기만 하고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그것은 14절에 나온 대로 헛것인 겁니다. 그죠? 헛것이에요. 십자가는 언제나 부활로 완성이 되어야만 하고요. 부활은 언제나 십자가를 전제하죠. 그죠? 그만큼 십자가에서 부활로 이어지는 이 순서는 복음에서 가장 핵심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살아나사라는 동사를 좀 살펴보면요. 이것이 이제 수동태로 쓰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수동태. 그죠? 당하는 거요. 즉, 이는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살아나신 게 아니고 성부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음을 분명히 하는 표현인 겁니다. 하나님이 구약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주님은 죽임을 당하셨죠. 그죠? 그리고 또한 그 말씀대로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는데 철저히 수동적으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겁니다. 사실 성자께서도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히 수동적으로 순종하신 것이라는 말이죠. 순종하신 것이다. 이렇게 살아나셨다라는 단어가 이 수동으로 쓰여 있는 것만 봐도 주님께서 얼마나 철저히 끝까지 정말로 진짜 사람의 자리에서 사람으로서 순종을 하셨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정말 사람으로서 순종하셨다. 이렇게 주님의 부활은요, 철저히 성부 하나님의 뜻과 성령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말씀의 성취로서 일어난 일인 것이죠. 근데 이 지금 살펴본 복음의 핵심, 주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이 모든 것은요, 철저히 그의 백성들을 위한 일, 우리를 위한 일이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정확히 우리 대신에, 저와 여러분 대신에 우리 자리에 쓰셔서 모든 고통 당하시고 죽임 당하신 것이죠. 이를 고린도후서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주님의 대속은요. 주님의 대속은 주께서 내가 너희 대신에 잠깐 고통 당해줄게 라는 정도로 그냥 잠깐 우리를 대신해 주신 그런 정도가 아니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나왔습니까? 아예 죄로 삼아지셔서 십자가를 감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우리가 이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이 사실인데요. 이 사실을 좀 다시 한번 좀 오늘 잘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것, 그것을 생각을 할 때, 그때 우리는요, 절대로 제3자의 입장으로서 어떤 관중으로서 그 십자가를 지켜보면 안 되는 겁니다. 마치 영화관에 앉아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면서 정말 아프셨겠다라고 하면서 동정의 눈물을 흘리는 정도로 십자가를 보고 이해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묵상한다라는 것을 딱 그 정도로 이제 이해를 하지만 절대 그렇게 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봐야 합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는요, 정말로 나의 죄 때문에, 정말로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내가 생각나는 죄, 생각나지 않는 그 모든 죄 때문에,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또한 실제로 내가 되셔서 내가 죄 지은 것 때문에 내가 받아야 할 그 모든 고통을 정말로 1:1 대응으로 다 받으신 그 주님을 묵상해야 된다는 겁니다. 절대 제3자로서가 아니고, 절대 관중으로서가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의의 겉옷을 입었다라는 표현을 자주 하죠. 의의 겉옷을 입었다. 사실 주께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신 것, 이것도요, 사실은 똑같습니다. 본래는 내가 죄인인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가 고통을 당해야 마땅한 것인데, 정말 내가 거기 달려야 되는 건데, 주께서 나를 마치 겉옷처럼 둘러싸셔가지고 내가 찔려야 할 곳에서 대신 찔리시고, 내가 피 흘려야 할 곳에서 대신 피 흘리시고,
내가 수치스럽게 죽어야 할 그곳에서 나 대신 죽임당하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창이 내 옆구리로 훅 들어오는데요. 그래서 눈을 딱 질끈 감았는데 너무 아파야 할 그 순간에 안 아픈 거죠. 왜 그런가 봤더니 예수님이 나의 겉옷이 되셔서 나의 방패가 되셔서 나 대신 죽임당한 어린 양이 되셔서 대신 찔리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나 대신. 여러분, 주께서 나 대신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말은요, 이 정도로 정말 나의 죄와 긴밀한 겁니다. 절대로 그냥 저 멀리서 영화 관람하듯이 고통당하시는 주님 응원하듯이 눈으로는 울고 있는데 입으로는 그냥 팝콘 먹으면서 그렇게 십자가를 관람하는 게 구원받은 성도의 태도가 아니고요. 정말로 내가 달려 내가 수치와 고통을 당하고 내가 죽어야 하는 그 자리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대신 찔리시고 피 흘리시고 죽임당하신 것을 이해하고 가슴으로 받는 것이 십자가 앞에선 성도의 마음이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나는 겉옷 대신 예수님 안에 숨어버렸기 때문에 실제로는 모욕당하고 창에 찔리고 채찍에 맞지 않았지만요. 공식적으로 우리는 서류상으로 우리는 어떤 경험을 한 자들입니까? 2000년 전에 그 예수 안에서 완전히 피떡이 되어가지고 죽임당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죄값을 치르고 죽어버리신 예수 안에서 같이 죽어버린 자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그런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나 대신 죽임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얼마나 이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묵상할수록 거기에는 은혜와 그 감사가 넘치는 것이죠. 정말로 나 대신 죽임당하신 예수님. 그런데요, 이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단지 성도들의 이 심판의 고통만을 대신 겪어주시는 것이 그 목적이었다면 우리는 원래 그렇게 그 죽임당하신 예수 안에서 그냥 죽고 끝나야 맞을 겁니다. 우리는 그냥 죄인이니까 그렇게 심판받고 끝나야 하는 거겠죠. 그 이후를 기약할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겁니다. 우리는 원래 마땅히 죽어야 하는 자들이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너무나도 당연한 이 흐름을 거슬러 가지고 거기서 끝날 수 없게 된 자들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대신해 주신 그 사람이, 나를 대신해 주신 그분이 다른 분이 아니라 의로우신 주님이셨기 때문에. 그 의로우신 주님께서는 그냥 그렇게 사망에 머물러 계실 수 없는 분이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죄가 없으신데 어떻게 죄에 싹신 사망에 머물러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께서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부활하신 거예요. 자, 근데 성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달린 자들이라고 했죠. 그러면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는 어떻겠습니까? 부활하셨을 때는 여러분도 저도 예수 안에서 같이 2000년 전에 부활해버린 거죠. 구원 열차가요, 죽음으로 갔다가 다시 생명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열차 탄 자들은 그냥 그렇게 찬양하며 생명으로 끌려가는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는요, 영적으로는 이미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부활했다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부활했다라는 거죠. 그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바로 이게 이 신칭이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으면 결코 번복될 수 없는 이유인 것이죠. 예수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가지고 이미 죽고 다시 산 자라고 했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죽고 다시 산 자라는 거죠. 여러분, 이미 그때 다 끝난 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진짜 믿음을 가진 자가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죠. 내가 예수 믿고 나서도 이런저런 죄를 졌다, 그렇다고 해서 다시 2000년 전에 그 사건이 엎어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 열차가 부활로 그냥 넘어와 버렸는데 사망으로 우리는 굴러 떨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절대 그런 일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이미 그 예수 안에서 죽고 부활한 자가 돼버렸다는 사실을 정말 마음으로부터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살다가 어느 날 심한 죄를 짓고 내 자신을 보면서 크게 자책하게 될 때, 정말 내가
정말 죽을 죄인이다. 그것을 보면서 크게 자책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뭘 떠올려야 되는 겁니까? 나는 이미 예수 안에서 산 자다. 사탄이 나를 결코 정죄할 수 없다. 하나님 이런 은혜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사랑해야 맞는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이미 부활하셨다는 사실은요. 우리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에 절대 이것은 대충 넘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갈수록 더더욱 분명히 마음에 새겨야 하는 진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5절 이후에 네 번째 이 호티전에서 이 중요한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 이 사실이 얼마나 풍성한 증거를 갖춘 역사적 사실인지를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미 일어나 버렸다라는 근거를 완벽하게 되는 거죠. 자, 5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으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순서대로 보시면 게바, 베드로죠. 베드로이고 그 베드로가 포함된 그룹이 12제자입니다. 그들에게 먼저 보이셨음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 바울서신은 근본적으로 고대에 있는 바울이 우리에게 보낼 목적으로 쓴 게 아니고요. 근본적으로는 그 같은 시대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쓴 서신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고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다 라는 이런 표현은요. 절대 거짓말이거나 절대 과장일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근본적으로 성경 말씀이 거짓말일 수 없지만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 평가한다 해도 만약에 이 편지가 그냥 후세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쓴 글이라면 얼마든지 뭐 과장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같은 시대 그 일이 일어난 이 지역에서 수많은 증인들이 살아있는 가운데 이렇게 쓴 것이라면 이것은 절대 과장이거나 거짓일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그랬다면 바로 반발이 일어났을 겁니다. 무슨 거짓말 하냐 이렇게요.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목격했고 직접 목격을 하지 못했더라도 조금만 알아봐도 이것이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인들이 그 당시에 거기 넘쳐났기 때문에 그런 상황 아래서 이렇게 아주 분명히 썼던 거죠. 그리고 그 후에도 이 부활하심의 증언은 수많은 그 동시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읽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박될 수 없는 사실이었기 때문에 팩트였기 때문에 이 내용으로 인해서 이 서신의 권위가 떨어지거나 정경에서 탈락되거나 그런 일이 없었던 겁니다. 완벽한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하심. 여러분 역사에 이 조금이라도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고대 역사적 사료들 한두 개만 발견이 돼도요. 그것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소중하게 다뤄지고 믿어지는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어디서 막 책 하나만 어디서 그 깊은 데서 발견이 돼도 그 책이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거기 나온 내용들을 사람들이 상당히 신뢰를 하죠. 막 한두 문장 가지고 온갖 추론 다 해가지고 그 당시 상황들을 막 상상하곤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어떤 문서입니까? 성경이요. 종교적 문서이기 이전에 고대 문서 중에 압도적으로 가장 많은 사본을 보유한 문서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본을 보유한 정확한 문서로서 비교할 대상조차 없죠. 그런데 그 정확한 문서가 말을 하기를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500여 형제에게 동시에 나타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수많은 사본으로 계속해서 남겨진 것을 봤을 때에 이 주장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여졌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주님의 부활하심은요, 우리 신앙의 대상이 이전에 어떻습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봐도 완벽한 팩트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 사람들 앞에 나타나셨다라고 말한 이 진술은요, 부활의 사실성, 역사성을 증명하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정리하면서 3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말씀했는데 이어서 주님의 장사되심을 말씀함으로 그 죽으심을 증명을 했고 4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씀했는데 이어서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나심, 주님의 현현을 말씀함으로 그 부활을 증명한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정리한 복음의 핵심은 이 네 번의 호티절로 나오지만 결국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그 핵심인데요. 각각 장사되심과 부활하신 주님의 그 현현에 대한 증거로 이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런 증거들을 가지고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봤을 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죽으심과 부활을 설명하면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십니까? 이를 우리 입으로 어떻게 믿으라고 설명해 나가고 있는 거죠? 마치 어떤 신화, 어떤 옛날 이야기를 믿듯이 믿어도 그래도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 이런 게 절대 아니고 죽으심과 부활이 너무나도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정말로 믿어라 라고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로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신앙, 이 종교는 감정의 영역이다라고 세뇌를 하는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교회 나올 때 감정적으로 충족되는 것, 소위 은혜 받는 것만 목표로 나오고요. 그게 너무나도 그냥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죠. 교회는 은혜 받는 곳이다. 종교는 원래 다 그런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정적으로 충족받는 것. 그래서 십자가 부활을 생각할 때도 그게 뭐 사실이든 말든 간에 그걸 어떻게 감정적으로 받아들일까만 치중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죠. 여러분, 그러나 제가 언제나 강조했듯이 올바른 지식이 없는 감정은 허상일 뿐인 겁니다. 오직 바른 지식에서 바른 감정, 믿을 만한 감정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하면서 그냥 감정적으로 감격하려고 하기 이전에 이 십자가와 부활이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여기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처럼 이 십자가 부활이 우리가 살아가는 것과 동일하게 정말로 현실에서 일어난 정말 실제 역사였다라는 사실을 정말로 더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묵상의 깊이가 깊어질 때 사실 거기서부터 진정한 감정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자, 다시 정리하면 정말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요 2000년 전에 역사적으로 일어났고요. 우리는 어떤 신화가 아닌 이 역사적 사실 안에 믿음으로 접붙임된 자들인 것이고요. 그래서 이를 믿는 자는 이미 실제로 영적으로 부활한 자가 돼버렸다는 것을 정말 우리는 마음으로 믿고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이 그렇게 되어질 때 거기서 우리는 진정한 감정, 진정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실제적인 역사인 십자가와 부활, 이것을 깊이 묵상함으로 더 깊은 진짜 은혜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시면 바울은 부활을 목격한 자들을 이제 쭉 진술을 하다가요 8절의 마지막으로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라고 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음으로 이런 기록을 했을까요? 아마도 그는 복음의 핵심을 쭉 설명을 하다가 그 놀라운 정말 실제적이고 역사적인 그 지식에 감격해가지고 그런 진리를 전하고 있는 자기 자신부터 돌아보면 이를 기록했던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 진짜 살아있는 지식에 대한 감격이 전하는 사도 자신에게부터 넘쳐났던 거죠. 정말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이 넘쳐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는 자연스럽게 자기 이야기를 이어가는데 이어지는 구절 보시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일단 사도 바울은 지금 8절에서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고 자신을 얘기를 했는데요. 즉 이 말은 나는 출생부터 별 볼 일 없는 자다라고 스스로를 평가를 했던 거죠.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고 지금 읽은 9절에서는 사도는 스스로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평하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본래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던 자여서 사실 사도라는 칭함도 감당받지 못할 그런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를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맞을까요? 그렇지. 사도 바울은 원래 이 교회 핍박하던 자니까 이렇게 스스로를 생각할 만하다. 그렇게 생각해야 할까요? 그게 아니겠죠. 그게 아니고 우리는 여기서 그와 사실 별반 다를 바 없는 나 자신을 보면서 공감해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서 당신은 그럴 만하네 라고 평가하면 안 되고 사도 바울이 느끼는 그 똑같은 그 감정을 나 역시도 동일하게 느껴야 정상이라는 거죠. 거듭난 성도의 마음. 여러분 우리 중에 그 누가 정말 구원받을 만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특히 우리가 특별히 복음을 깨달을 만해서 깨달은 사람이 있습니까? 전혀 없죠. 전혀 없습니다. 제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특별히 머리가 뛰어난 것도 아니고 막 특별히 종교적 열심히 특출난 사람도 아닌데 정말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목사가 될 이유도 없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인데요. 제가 요새 좀 지쳐가지고
이제 저도 은혜 받으려고 목사님들 설교를 이렇게 쭉 좋은 목사님들 설교를 쭉 듣는데 이게 솔직히 좀 은혜 받는 부분도 있지만 더 많이 생각되는 부분이 뭐냐면 정말 저런 분들이 목사를 해야지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진짜 대단한 저런 분들이 목사를 해야지. 어쩜 저렇게 말씀도 잘하고 열정도 있으신지 나는 이렇게 해도 되나? 뭐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도 저분들보다 열심히 하지 않는 것 같은 제 모습을 보면서 참 이렇게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하다가도 절대 제가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죠. 왜냐면요. 그 이유는 저렇게 대단한 분들을 부르셔가지고 목사로 쓰시는 결정도 하나님이 하신 거고 저 같은 사람을 불러가지고 소소하게 쓰는 결정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이죠. 그냥 이 쓰임 받고 있다라는 그 사실에 감사를 하면서 내 능력과 내 수준에서 가장 진실되게 성실하게 하면 된다라는 마음이 저에게는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는데 이름 남길 생각이 조금도 없다는 거죠. 전혀 관심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마음은요 사실 대단한 사도 바울 역시도 가졌던 마음인 겁니다. 부족한 저나 대단한 바울이나 동일하게 가진 이 마음이라는 거죠. 1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교회를 박해했던 자고 자격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쓰임받고 있는 것은 내가 결정한 것도 아니고 내가 이뤄낸 것도 아니다. 정말 완벽히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무능하든 내가 유능하든 내가 해서 나의 노력 때문에 열매 맺는 거 아니고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사도 역시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는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전파하라고 하셔서 한 것이며 하나님이 열매 맺으셔서 너희들과 같은 열매가 거기서 나온 것인데 이는 나나 그들이나 즉 다른 사도나 다 똑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열매 맺으시는 사역, 하나님의 사역에 어떤 사람은 왼손으로 쓰이고 어떤 사람은 오른손으로 쓰이고 어떤 사람은 눈으로 쓰이고 어떤 사람은 발로 쓰이는 것인데 절대 그 누구도 자기가 잘나서 열매 맺는 사람 없다. 정말 전적으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이 고백은요. 우리가 되게 오해하기 쉬운데 절대 이건요. 절대 대단한 사도 바울이 자기를 낮추는 맥락에서 겸양을 떠는 맥락에서 고백하는 그 고백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대단한데 이렇게까지 대단하게 만들어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말씀을 하는 게 아니고 마치 어떤 수상소감하는 것처럼 시상식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으로 이런 고백을 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할 수 있는 고백. 정말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 위치에서 살아가는 중에 언제나 고백해야 마땅한 말이 바로 이 말이라는 거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정말로. 여러분 이런 마음. 정말로 하나님께 달렸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하는 이 마음이요. 정말 복음이 주는 자유함인 겁니다. 거기에 자유함이 있죠. 사실 따져보면 교회 안 다니고 교회를 경멸하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사실 잘 생각해보면 나는 그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우리 안에서 그들의 모습, 그들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까? 나는 알잖아요. 나 자신은. 그런데 나는 어떤 일인지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모든 상황 가운데 끌고 오셔서 이 자리까지 온 겁니다. 어쩌다 깨닫게 됐고 어쩌다 복음을 전하는 그 복까지 누리게 된 것이지 사실 타락한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그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정말로 정말 어느 면에서 생각을 해봐도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경건 역시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했죠. 정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정말로 내 마음 가운데 가득하면요. 어떤 겸양적 표현이 아니라 정말로 나의 나 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하면요. 이를 깨달은 만큼 우리는 남들과 나를 비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너의 너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뭘 비교하고 거기서 왜 다운이 되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거죠.
그리고 그런 자유한 마음 가운데 고백할 말은 하나인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 예, 그냥 맡겨주신 것에 충성하면 내 수준과 내 지식과 내 능력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으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우리의 능력으로 결과물을 어떻게든 짜내야 하는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전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역사적으로 끝나버린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안에서 이미 결승점을 2000년 전에 통과한 그 상태로 넉넉히 자유함을 가지고 이 땅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복음을 날마다 더 깊이 묵상을 하시고요. 이를 더 온전히 믿으심으로 정말 우리 세상 어떻습니까? 약육강식의 세상이죠. 정말 늑대들이 서로 물어 뜯으려고 달려드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 센 늑대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늑대를 삼켜버릴 사자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의 품에 안겨가지고 하늘의 평강을 정말로 풍성히 누리며 그저 맡겨주신 것에 충성함으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것에 목적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인조이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정리한 복음의 핵심, 십자가와 부활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저희의 신앙이 더 이상은 다 이루신 주님을 멀리서 구경하는 신앙이 되지 않고 정말 내가 2000년 전에 일어난 주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고 또한 주님과 함께 이미 살아났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부활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경쟁과 이 스트레스 속에 정말 서로 물어뜯는 세상 가운데에서 똑같이 대응하면서 더 강한 자가 되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다 쓰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미 이기신 예수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인식하는, 그리고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게으르지 않고 또한 맡겨주신 것에 충성을 다함으로 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더욱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께서 제정하신 성찬을 나누려고 합니다.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에 오늘 설교를 통해 나눈 그 내용, 주께서 나의 죄 때문에 이렇게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피 흘리셨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주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주님과 연합한 나는 그 주님이 2000년 전에 이미 다 이루신 그 성취를 누리는 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렇게 이미 영적으로 부활한 자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과 기쁨을 더 깊이 깨닫고 감사하는 주의 만찬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